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한 거룩하고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읽어주는 목사 하양토끼 김익수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주말인데 어떻게 잘 쉬고 계십니까? 가족들과 더불어서 내일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또 한 주간의 피로를 쉴 수 있는 그런 휴식이 있는 복된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언제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코로나19 모두에게 닥친 어려움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4장부터 36장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나야 남쪽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볼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기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의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 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훗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히훗이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훗의 아들 부다헬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핫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핫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핫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핫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한 거룩하고 복된 하루, 하나님의 또 은혜 가운데 평안한 쉼이 있는 주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34장부터 36장까지 읽음으로 이제 민수기까지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민수기 이제 가나안을 앞에 두고 가나안을 향하여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이 이제 그들이 마무리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이제 정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겠죠. 34장에 이제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 땅의 경계들을 다 정해주시는 거예요. 여기부터 이만큼 북쪽으로는, 남쪽으로는, 또 동쪽으로도, 서쪽으로는 바다가 있으니까 이것이 다 너희의 땅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이제 가면 이렇게 정복할 수 있어, 힘내, 화이팅, 이렇게 응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미 그곳을 다 정하셨고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사실 이 가나안 땅의 경계가 나중에 여호수아 때의 이스라엘이 가진 땅의 경계하고는 약간 달라요. 이스라엘이 믿음이 부족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다 정복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또 우리가 보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어떻게 받느냐, 우리가 어떻게 기대하느냐,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족한 것,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실 구원의 은혜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을 그렇게 받았는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그것을 다 누리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나의 생각, 이것은 부족한 생각입니다. 연약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건하게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이루실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피성. 살인을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수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사실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자기가 막 분노 때문에 살인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는 죄를 묻겠지만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이들이고 또 우리가 부주의해서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때의 억울함도 예비하시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이거 실수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것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를 우리에게 물으시는 하나님은 아니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하여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도 봤지만 이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죠.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에 마음껏 시집 갈 수도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각 지파에게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만족할 수 있느냐, 이것을 또 한번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에 대하여서도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에 대한 것도, 또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손해보지 않고 속상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그러한 이야기들까지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는 너에게 약속했고 그것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예배하라. 나만 바라보라 이야기하고 있고, 또 서원에 대한 것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요? 너희 마음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함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것에 기준을 두고 나의 삶을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로움의 만족감을 누리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기대하고, 또 내일 주일이잖아요. 그 예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하여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평안하시고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볼 때에 이 말씀대로 깨달아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세상의 죄악 가운데 다시 서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잘 달려왔습니다. 주말의 휴식 가운데 하나님의 새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온 가족이 기쁨 가운데 거하는 주말 되게 하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더하여 주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 오늘도 복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또 내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